금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에서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고 점점 번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사의 이치를 설명해 줍니다. 환한 밝은 대낮이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은 대낮, 환한 빛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있고 필연적으로 자연이치처럼 환난의 세월들이 있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이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2021년에 다 같이 크게 따라서 해줍시다. 환난을 이긴 성도로 살리라. 아멘. 이군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6년 내내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검정고시로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과학기술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2학년 다니다 말고 그냥 검정고시에서 합격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었죠. 14살 먹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애가 컸으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하고 인류 역사를 위해서 일을 모른 그런 훌륭한 애가 내면의 세계의 갈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환한 대낮에 밝은 빛이 있는 낮이 있고 캄캄하고 어둡고 무서운 환난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 극히 당연한 자연이지요. 인간에게는 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어둠의 인생을 맞이했을 때에 환난을 맞이했을 때 시련을 맞이했을 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거리를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근데 아주 처참한 인간을 봐요. 앞을 못 본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이만큼 처참할 수 있을까요? 헬런 케너는 집안이 좋아서 가정교사를 개인교사를 수도 있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럼 집이라도 좀 넉넉하고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은 또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삽니다. 지나다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할 때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탓하지 말고 나도 탓하지 말고 내 잘못이 아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당신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의기소침하지 말고
또 누구도 원망하러 탓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신 때인 줄로 믿으세요. 세상이 이만큼 발전되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 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소경이 평생을 안 못 보는 맹인으로 살도록 그런 숙명을 타고난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래 있냐고 참고 견디라. 그것도 믿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인 줄로 믿으세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렇지 내가 이걸 참고 견뎌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나를 탓하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서 일할 때이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은 미처 사라가 임신하겠다. 사라가 웃습니다. 이미 경수가 끝났고 여자로서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네가 임신하겠다 했을 때에 비웃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크게 따르세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보다 힘이 없느니라. 주여 금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만에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하나님은 일할 때이신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이 풍랑이년하여서 우리는 저 앞에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과 근심,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주님이 그때 나타나 일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도 임마누엘의 신앙,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난을 이긴 신앙인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봅시다. 공포와 불안의 사람들,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의 살인 도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 처형을 하고 그의 추종 세력들은 무서워서 다 골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질곡의 세월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쓰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주여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이 세상의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내가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데요. 이 사람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목구멍을 간질간질 하면서 피를 확 토해내고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목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하수도에다가 그 길의 하수도에다가 피를 토해내는데요. 한없이 토해내요. 피를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아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산에 가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 그 밑에서 기도를 하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먹었던 폐결핵 약을 그때 물에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확신이 와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환영을 하고 웃어주더라고요. 나무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나무들이 나뭇잎이 나를 반겨주는데요. 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요,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은 기도할 때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세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 힘썼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그들이 일어나서 골방을 박차고 나와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고, 베드로가 산헤드린 회원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협박공갈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할 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전에는 심부름하는 적은 여자의 앞에서도 도망갔던, 그리고 거짓말했던, 그리고 예수를 배신했던, 저주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는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는가 판단하라. 담대해졌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지금도 살아나시어서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담력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요. 2차 대전의 비사 가운데 덩컨크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독일이 일어납니다. 히틀러가 일어납니다. 그 야욕을 많은 사람들은 알았으나 영국의 그때의 수상은 알지 못하고 평화공선을 얘기했고요, 평화회담을 얘기했고요, 평화의 각설 종이장이를 하나 들고 우리는 평화스럽게 전쟁 없이 살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평화는요, 회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각서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문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은 일어납니다. 주변국들 폴란드를, 벨기에를 점령하고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이때 영국은 투표를 통해서 평화공선을 외쳤던 수상을 퇴하고 전쟁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외쳤던 처칠을 수상으로 앉습니다. 처칠이 수상된 다음에 덩컨크에 모여있는 33만 8천 명의 영국 군인들,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 그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독일 군대에게 다 포로로 잡히든지 다 죽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꼭 모짜리에 올챙이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우물 모여있는 그들을 애워싸고 포위하고 압박에 두는데 길이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합니다.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모두 기도하자. 그래서 처치 웨스트민스터 이 성가대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악화가 이루어졌고요, 비가 창대같이 쏟아졌어요. 독일의 모든 전차 부대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악화로 독일의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리는 비 속에 영국으로 이 3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다 이동해서 살아났고, 그들이 나중에 독일을 몰락시키는 데에 큰 힘이 됐던 군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는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금년에도 활력인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로 가봅시다. 그들의 출애굽의 환희,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2021년의 시간을 환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저들이 들떠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희 속에 저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가로막혔던 홍해를 가르고 치료하고 만나를 주시고 르비딤에 승리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쌓은 후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점령할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한 자씩 뽑아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 10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가서 봤더니 성벽은 정말로 좋고 저들의 신장은 커서, 요즘 애들 신장이 커요. 잘 먹으니까. 옛날에 6.25 세대의 신장은 적어요. 왜 못 먹었으니까. 저들은 잘 먹었으니까 신장이 크고 내피리 웃음이라 아주 장대해요, 몸집이. 우리는 애소에 못 먹었으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신장이 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엄청난 장수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의 때 이기는 것은 메뚜기 자상을 버립시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죠. 메뚜기 새끼가 뭐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 저들 우리의 밥이라 가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자신감, 나를 일으켜 세웁시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금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신감을 얻으시고 이 메뚜기 자상 좀 버리고, 난 안 된다는 그런 자상장은 자기 비하의 자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나가는 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보세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상을 바꾸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메뚜기 자상 좀 버려요. 더 나쁜 자상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은 의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의리를 지킵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왕이 오른 후에 자기가 옛날에 도망 다닐 때에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 의리를 늘 생각해요. 요나단도 죽었고 그의 아버지 사울도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변국 점령이 되고 행정과 군사력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요나단의 자식이 살아있는가 찾아라. 그래서 전국을 다 뒤져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와요. 너무 귀엽고 또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죽은 개 같은 자화상. 이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죽은 개 같은 자화상입니까?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왕자로서 앞으로 왕의 식탁에 네가 앉아서 같이 식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한 사람들이요, 내가 왜 메뚜기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10명이 메뚜기 자화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쳐 죽였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240만 명 거의 다 죽이고 새 시대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자식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요. 믿습니까? 내 자신을 세워나가죠. 잘되는 나를 믿어야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렇게 세워야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세워나갑시다. 그러면 어떤 환난에서도 이게 승리하는 자화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야이로 해당장의 집으로 가봅시다. 이 집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무남동녀의 딸,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12살인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써도 듣지를 않고 의사라 다 와서 별스럽게 해봐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약을 먹는데 아주 좋은 최고한 약을 먹는데도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었는데 예수가 이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초청했습니다. 가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와서 고쳐주세요. 정말로 불안한 이 야이로의 집안. 야이로는 선한 사람입니다. 해당상으로. 그 제자들이 칭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그 집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신부꾼이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주인님, 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괴롭게 집으로 끌어가지 마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집에서 심부름에는 딸이 죽었다 그래요.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넌 얼마 못 산다, 죽는다 그래요. 교회 사람의 말씀을 듣을 때 너는 산다 그래요.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고 집에 심으러 온 사람도 쳐다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오늘 믿기만 하면 네 집에 기적이 일어나 네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니 벌써 헌하더라.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은 날이 더워서 시체가 숨이 끊어지면서 바로 부패를 하니까 그날 당일날 장사를 치릅니다. 그날 장사를 치르려고 준비들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애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비웃습니다. 죽었다고, 숨이 끊어졌다고. 맞습니다. 사람 올 때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예수 눈으로 볼 때는 잔 거요. 가서 죽은 시체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꿈 일어나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달리다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이 일어나라. 말씀이 금년에도 일어나라. 어둠에 있는 모든 영혼들아,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금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유랑과 태풍을 만났던 바울 사도 지중해를 건너 저 멀리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 인지가, 자기 경험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앞서요. 가지 말자. 가면 죽는다. 큰 광풍이 몰려온다. 환상적으로 본 거예요. 유라올라 태풍이 올 것이니 가지 말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 말씀은 무시해요. 설교 말씀 무시해요. 주일날들은 하나님의 정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배가 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라올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되고 다 죽을 지경이 되니까 호송하던 백부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직결처분의 죄수들을 다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지난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배만 파손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섬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전에 아람 진영의 사람들을 눈을 멀게 했던 걸 살려줬던 엘리사. 그의 목을 따오라 군대 장관을 보냈을 때 갑자기 말씀이 임하면서 내일 이맘때만 되면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차고 넘치리라. 이 말에 갑자기만 이 말에 엘리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뒷날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어떤 역경과 질병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절대로 메뚜기 장하사 죽은 개 같은 자화상을 버리고 하나님 축복받은 자화상을 이렇게 세우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요, 우리는 다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어요. 금년 1년도 말씀 붙잡고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시대로 이길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